사완들아 라고 시작되는 오늘 본문 18절 이하의 본문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권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지배하에 혹은 누군가를 지배하며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할 말이 없고요, 또한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하고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비방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답답한 경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럴 때 우리에게 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서재에는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정리해도 또 읽고 사고하다 보면 늘 쌓이는 게 책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는 늘 곁에 두고 항상 펼쳐보는 그러한 책들도 있고요, 어떤 책들은 읽던 순간의 감동이 너무 커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책들도 있으며, 어떤 책들은 아직 읽지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주로 사라고 권하는 책들은 반드시 옆에 두고 항상 참고할 수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은 밥을 굶더라도 그 시간에 금식기도 하는 셈치고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왜 그런 삶을 선택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부지런히 묵상하여 따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애매히 당하시는 고난 앞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을 행하시는 삶을 사셨지만, 세상은 이 예수를 거절하고 끊임없는 고난 앞에 예수님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신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상시켜 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혹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순간이 있다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잡을 것을 권면하는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하심의 결과 우리에게 되어진 사실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 앞에서 혹은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앞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이하는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선택하시고 사셨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라 설명합니다. 즉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로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받고 있는 이유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살피면서 이 모든 것에 흐리는 분명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 속죄라는 개념입니다. 이 대체적 속죄라는 개념은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이 말이 대체적 속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대체적 속죄로 인하여 되어진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원리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실 때도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일찍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 이유를 이어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할 때 이 죽었다는 표현은 제거되다, 옮겨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께 전가되어짐으로 우리에게서는 죄가 제거되었다, 옮겨졌다, 그런 의미가 죽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옮겨져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진 것입니다. 대체적 속죄, 예수가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의 죄가 그분께 옮겨져 그분은 죄인의 괴수처럼 취급받아 죽으셨지만 그 결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십자가를 설명할 때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위대한 교환이라는,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거룩한 교환, 그도 신적인 교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가 사용했던 이 십자가 위에서 되어졌던 즐거운 교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의 말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값어치 없는 죄의 쓰레기가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늘의 귀중품과 교환되는 곳이다. 인간의 죄, 분노, 상처, 질병, 저주, 실패, 절망 등이 구원, 사랑, 싸맴, 치유, 축복, 성공, 그리고 소망으로 거래되는 곳이다. 인간에겐 항상 이익이 되나 하나님께는 항상 손해가 되는 거래이면서도 그곳 장터에서는 다툼도 성냄도 실랑이의 고성도 없는 서로가 즐거운 신적 교환이 벌어진다. 십자가는 실로 역설과 아이러니 그리고 탈 논리가 통하는 즐거운 교환의 장터인 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환은 대부분 등가 교환 아닙니까? 비슷한 것들로 교환되어지죠. 그리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교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아이러니컬한 그런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라는 거죠.
죽음을 주고 생명을 얻는 이 특별한 교환은 생명을 얻는 우리 편에서는 즐거운 교환이지만 주님 편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교환이었기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교환의 장소였지만, 그곳에서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그곳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루터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교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은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교환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애매한 고난과 선을 행하는 고난도 묵묵히 감당하셨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는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장터에서 대체적 속죄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죄인이 되어 돌아가셨고, 그 결과 우리는 의인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게 되어진 은혜, 내게 되어진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마땅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승리하신 이유다라고 또 다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상처를 입었고요, 그 몸이 상하셨고 그 영혼은 아버지께 버림바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고요, 우리 영혼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체적 구속으로 인하여 되어진 또 다른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채찍이라는 단어는 매질로 인하여 육체에 남겨진 흔적 혹은 채찍 자국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와 우리의 나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되어진 사실을 바로 대체적 속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나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영혼의 상처, 그로 인한 온전한 용서라는 개념이 나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그 몸에 흔적, 채찍 자국을 가지셨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는데, 이 나음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넘어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진정한 평화에 이르게 된 그 사실을 나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된다고 하여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이 다 치유되는 것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나음이라는 개념은 예수 안에서 되어진 영혼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그러므로 주어지는 온전한 평화, 이것을 나음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현대인들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한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대인의 5대 질병이라는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현대인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질병으로 5가지를 선정했던데,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 그리고 우울증을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5대 질병으로 선정하여 꼽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삶을 위협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울증은 현대인에게 가장 잦은 그리고 무서운 질병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노령화로 인한 노년의 위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필요,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한 위축, 죄의 문제로 인한 심한 갈등, 이런 것들이 심각한 우울증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유난히 물에 대한 언급이 많은 복음서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원리를 설명할 때도 물과 성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 성령께서 오시면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겠다는 새로운 날에 대한 선언,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7마디 중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주님의 외침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옆구리를 로마의 병사가 창으로 찌를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을 이해하는데 물이 쏟아져 나왔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요한복음을 물의 복음서라고 제가 별명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인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관계에 목마르고, 육체의 질병에 목마르고, 요한은 이 목마름을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인생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를 얻었고, 그분이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었으며, 지금도 주님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늘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요한은 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의 목마름을 인하여 우리의 갈증이 해결이 되었고요,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죄의 용서와 그분이 흘리신 물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대체적 은혜가 주어진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 인간의 죄, 분노, 상처, 질병, 저주, 실패, 절망 등이 구원, 사랑, 싸맴, 치유, 축복, 소망으로 거래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이며 이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목마른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이 문제 저 문제로 인하여 심한 우울감, 상처, 탄식 가운데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상처를 우리 주님께 내어 보이십시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마지막 목말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의 상처를 내어 보이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나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그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마치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고 광야로 끌려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어갔던 길을 잃은 아사셀 염소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지옥의 권세 가운데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죄가 그분의 어깨 위에 전가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었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전에는과 이제는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를 말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하며 이제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이유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두 상태, 즉 전에는과 이제는의 차이를 길을 잃고 찾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길을 잃은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광야에서 쓸쓸히 돌아가시는 아사셀 염소가 되셨던 분, 그렇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까지 걸어가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길을 찾게 하셨던 분,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을 잃고 찾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길을 잃었다는 표현은 아무도 잘못된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돌이키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길인 줄 알고 가다 길을 잃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반면에 길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셔서 길을 인도하는 것이며 그 가는 길에서 지켜주실 감독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 할 때에 이 감독의 의미는 감시자가 아닌 보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보호받으며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시며 이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길을 찾았도다. 이 부분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어느 글을 보니까 양에게는 8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8가지 특징은 양은 시력이 나쁘대요. 두 번째는 잘 속는데요. 세 번째는 잘 넘어진대요. 네 번째는 넘어지면 스스로 잘 못 일어난대요. 다섯 번째는 이기적이고 멋대로돼요. 여섯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대요. 일곱 번째는 반드시 왔던 길로만 돌아가는 단순함이 있대요. 여덟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오히려 온순해진대요. 이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리켜 참 양과 같아요 라는 건 칭찬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칭찬이 아니에요. 이 양의 8가지 특징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인생과 참 닮아 있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눈앞의 것만 보고 연연하는 근시안적 인생관 여전히 놓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잘 속고 작은 시련에도 걸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것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늘 내 안에 갇혀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요. 죽는 순간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둥대는 것이 꼭 양을 닮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셨고 또한 감독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목자이고 감독 대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떠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완성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완성되어 분명하게 드러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 삼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우리 인생을 비추며 살아감으로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감독 되신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께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무시롭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무한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왜곡된 가치관 인생관에서 치유받아 나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찾게 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대체된 구속,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들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어떤 질문 앞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를 밥 먹듯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음을 받았으니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눈으로 사물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길을 잃은 자처럼,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길을 찾았으니 그 길을 걸어 주님의 영광, 은혜 앞에 이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주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 길을 찾은 자로, 주님 앞에 나음을 경험한 자로, 죄가 아닌 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